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욕과 타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갖게 되어 태어난 부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성을 죄와 더러움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동일하게 그들의 동성애와 성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에게서 배운 대로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음란하며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개인용 전자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청소년기 이전의 어린아이 때부터 음란한 포르노에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성적 타락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욕을 따릅니다. 헬라 신전에는 우상 숭배의 한 방법으로 신녀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도록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세욕에 빠지게 된다면 그는 형제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 형제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음란은 첫째 나를 무너뜨리고 둘째 다른 형제를 무너뜨리고 셋째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자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유혹이 많은 청년의 때에 자기를 지키고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대하듯 자기 누이나 동생을 대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부정하게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게 생활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대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건지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행이 죄라는 것을 잘 모를 때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죄에 대해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버릴 음란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음란한 것은 그 무엇도 생각하거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 기준을 낮추고 성적 문란함을 용납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